시편 75편은 어제 본 74편의 그 시편의 그 후속편과 같은 시입니다. 어제 시편에서 시인은 이제 적군에 의해 무너지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달라고 이제 부르짖죠. 그리고 어제 그 부르짖음에 대한 그 답이 오늘 이제 시편 75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75편의 표제는 아사베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알다셋의 단어적 의미는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멸망시키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무너진 어제의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계속 침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불이 타고요.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제발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고 있는 그 연장선에서 오늘 75편이 5편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절박한 상황, 그 큰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죠.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하곤 합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해결된다면 정말 신이 나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사실 없죠.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면 사실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소위 동굴 속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그 절실한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거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언제나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환경에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당신의 자녀에게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 환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문을 여는 기도가 바로 다름 아닌 감사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 TV 방송 중에, 옛날 프로 중에, 요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건데, 그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를 만나는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연예인이 이제 무대 중앙에 딱 서서 그 연예인이 오래전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오래전 친구가 무대에 설치된 그 문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연예인이 외치죠. 보고 싶다 친구야. 아시네요. 우리 권선님들은. 우리 젊은 친구는 몰라서 무슨 말 안 하고 있고, 보고 싶다 친구야 외치면 그 문이 빵 열리죠. 그리고 친구가 등장하고 이어서 연예인과 그 친구가 서로 알아보고 포옹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대 중앙의 연예인이 그 친구의 만남을 기대하고 또 그 만남을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채 그냥 무덤덤하다면, 그래서 보고 싶다 친구야라고 외치지 않는다면 그 문은 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 찾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폐지될 거라고요. 우리의 기도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그 교제의 문,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친구 만나는 그 프로에서 그 친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친구를 만나 잘 나가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절은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시인의 기도를 보여주죠.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좀 분석하면 감사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원어 성경은 이 감사하다라는 동사로 그 1절 문장이 시작돼요. 하나님이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시작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감사합니다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말로는 이제 주께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죠? 우리가 주께라고 해서 주께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 당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단어는 당신. 그 다음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죠.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당신, 엘로힘,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와 감사합니다 사이에 매우 친밀함을 담고 있는 당신이란 단어와 창조주, 그 절대 권능자를 나타내는 엘로힘이 두 단어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에요. 즉 감사와 감사로 전능자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인 거예요.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호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성품, 능력, 즉 하나님 그 자체를 함축하는 것이죠. 가까움은 임재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정말 유일하신 절대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당신, 영어로 you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에요. 너와 나, 나와 너,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로 우리와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에요. 무대 위의 문 정도가 아니라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친구가 서로 껴안는 것처럼 우리를 껴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고 너무 기뻐서 한박 웃음을 지으시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에요. 또 그런 프로가 있었죠. 옛날에 그 헤어졌던 가족을 찾는 프로,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이까 해가지고 KBS에서 꽤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이산가족 찾는 거. 이건 단순히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친구의 만남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입니다. 잃어버렸던, 끊어졌던 자녀와 아버지가 만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는 거라고요. 그 체온이 느껴지시나요? 그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는 웃음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이산가족 찾기에서 얼마나 펑펑 우나요? 그 눈물이 우리 얼굴에 적셔지시는 것을 느끼시냔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고요.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절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할 것이 어디 있나요? 그 우리의 감사, 우리의 그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떼어낼 수 없는 거란 거예요. 다 이게 하나의 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자리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좌정하심은 기쁨과 감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하고 우리를 동굴 속에 그 우울 속으로 밀어넣었던 그 모든 상황이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직면한 문제와 환경에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감사와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2절부터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서 내는 이제 하나님이죠.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만이 소멸시키실 수 있는 것이에요. 땅의 기둥, 이 천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 소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4절, 5절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1편 1편 말씀도 같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악인의 뿔을 들지 말라 하시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죠. 그래서 뿔을 들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뿔을 들지 마라. 그렇게 교만히 행하지 말라라는 의미이죠. 자, 누가 오만한 자이고 누가 교만한 자인가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아닌지는 늘 감사가 있는지 아닌지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는 곧 그것이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기억나는데 그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 있죠. 그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요. 한 명 돌아와, 한 명. 한 명이 돌아와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인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제 불쌍히 여기 서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쭉 보면 이제 10명을 다 고쳐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해서 이제 갑니다.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한다고. 그리고 19절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감사한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놀랍죠.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라고요. 지금 그 사마리아 돌아온 한 명이 예수님께 믿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다고. 이 감사가 곧 믿음인 것이에요. 6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절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해가 뜨는 곳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즉 세상 어디에도 스스로를 존귀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의 주권사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남쪽이 나오죠. 남쪽은 방향의 의미라기보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은 그 사막, 광야들이 있잖아요. 즉 산악지대, 광야와 같이 인적이 없는 곳을 뜻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도하고 도 닦고 수련하려고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스스로 높이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산속이나 사막이나 그런 남쪽에 가봐야 거기에 존귀하게 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북쪽이 빠져 있죠. 북쪽에 빠져 있는 것은 북쪽이 항상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침공을 하잖아요. 항상 북쪽에서 북방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시킨다고 얘기해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북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높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하튼 결론은 7절이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8절에서 여기서 잔이 나오는데 8절에서의 잔은 진노의 잔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거품이 일어난다라는 뜻은 술이 발효되어서 막 끓어오르듯이 하나님의 인내가 극에 달해서 진노의 잔이 그 넘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데, 이 속에 섞은 것이라는 것은 술을 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제를 섞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첨가제, 그 찌꺼기들까지도 악인은 그 독한 술의 그 찌꺼기, 그 섞은 것 그 찌꺼기까지도 다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진노의 잔이 여호와의 손에 지금 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 잔을 지금 쏟아내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쏟아낸다는 것은 그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즉 심판의 임박성과 신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그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내 눈앞에 닥친 정말 나를 동굴 속에 빠뜨리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 그 고난, 그 고통, 그 너머에 있는 그 기쁜 소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친구 삼은 성도에게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에게 두려운 책이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막 무서운 영화를 만들고 막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것을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성도에게는. 구원은 언제나 심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고통,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더욱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절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였고 나그네라고 하였던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속이고 쟁취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던 인생입니다. 문제가 끊인 적이 없죠.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형 에서와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문제가 끊이진 않았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봤잖아요. 하지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가나안까지 들여놓으십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10절 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자 시인이 감사와 찬양 끝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결론이에요. 10절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까지 다시 그 시인이 이야기한 것이고,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악인은 복수예요. 악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의인은 단수입니다. 히브리 원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들 하면 이제 의인들 이렇게 될 텐데, 악인은 복수고 의인은 단수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고 서로 내가 높아야 한다고 서로 위로 오르려고 하는 자는, 하는 그 교만한 자는 복수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내가 더 높다고 하는데 이게 단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각각이 따로따로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의인은 단수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의 뿔만을 높이 드세요. 누구의 뿔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뿔만 높이 드시는 거예요. 단수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신다고요. 그럼 우리 성도는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함으로, 아까 감사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쭉 들어올리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까지 한꺼번에 딸려서 쭉 들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수예요.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할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올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자의 처지에 놓인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일 때만 우리가 높여 덩달아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자 결론이에요. 하나님 자체로 감사하고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없애 주셔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셔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기뻐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가족을 만났을 때 그 가족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가족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감사와 기쁨과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한번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부디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까지 덩달아 높아지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